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한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고급 호텔의 뷔페와 비교하며 불평하면 불행한 것이고 조촐한 반찬을 앞에 두고 굶주린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외부 상황이나 내 소유는 바뀌기 어렵지만은 그에 대한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 기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복을 누리며 사는 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많은 재능들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누리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그런 것을 누리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토부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다고 하는 단어, 이 토부라는 단어는 아주 귀한 단어고 많이 쓰이는데 이 복을 누리다는 것은 좋은, 즐거운, 선한, 번영, 이익, 복지,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해피라는 이 단어, 즐겁다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멍멍이 개 이름도 조사해 보면 해피라는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를 기르면서 즐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공을 들이기도 하고 개가 죽으면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주기도 하고 또 묘지도 써주기도 하고 개가 죽으면 2,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식구들과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 애로운 주인은 강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멀뚱멀뚱 바라보지만은 꼬리를 흔들고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강아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반갑게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자식도 강아지처럼 부모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해피라는 강아지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리기리 뛰고 꼬리치고 핥고 하면서 강아지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애완견이다, 또한 반려견이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사랑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 해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피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해피라는 이름을 가진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개는 주인만 나타나면 좋아하고 꼬리치고 뛰고 날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그분을 좋아하고 날뛰고 정말 웃고 꼬리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요. 잘못하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사랑의 기억, 행복의 기억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생활에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성하지 못하죠. 열매가 없죠. 소출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양이 없죠. 소가 없죠. 6개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해서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의 마음, 예배는 잔치의 마음, 예배는 축제의 마음,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전도서 2장 1절에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해피해야 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뭐죠?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다 용서받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이 땅만 바라보는 자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대단한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 해피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해피해야 될, 즐겁게 살아야 될 분명한 명분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는 즐겁게 살리라, 나는 웃으면서 살리라,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리라, 나는 해피하게 살리라, 나는 개보다 낫게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나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그렇게 큰 실 없이 못해도 내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죠.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날마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식? 긍정의식과 행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행복. 감사는 무슨 감사? 평생 감사.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 누리며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보다 남의 생명을 죽이고 찌르고 그렇게 남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인양말리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사람의 향기가 말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들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의 주위에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안 미쳐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52편 9절에도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도 당연하죠.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이 비춰지죠. 수분이 올라오죠. 양분이 올라오죠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노동은 바로 인간의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결과,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동은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일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것은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1절 우리가 들었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 이제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죽으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수고는 노동이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일하면서 기쁨을 누려라.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려라.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라. 이것이 인생살이의 낙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수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요 일하는 것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사하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낙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낙을 누리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숙하며 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숙은 숙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할 때 복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성숙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 예수님하고는 친구 관계, 예수님하고는 신랑 신부 관계, 더 나아가서 부부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요 연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며 지내는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까운 사이처럼 예수님과 내가 신랑이요 신부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대화를 잘 나누는 것,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언어를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가져야 되겠죠. 운두릉에 가면 장독이 2,000개가 넘는 그러한 그 장독단지, 된장단지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동해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몇 가지 령이 있는데 대관령도 있죠. 또 뭐 있죠? 미시령도 있죠. 한계령도 있죠. 거기에 또 조금 아시는 분은 구령령이 있죠. 저 평창에서 넘어가는 운두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채도 있습니다. 거기에 2,000개의 장독에 전부 된장들이 들어있는데 전부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1년 된 된장, 3년 된장, 5년 된장, 7년 된장, 10년 된장도 저는 먹어봤습니다. 10년 된장은 암도 고친다고 하는 일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된장이라는 말도 숙성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진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믿는 사람 성도라도 얼마나 숙성했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숙성하고 사람과 관계 숙성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숙성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숙성해서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점점 성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성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 있고 열매가 있으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은 주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